안녕하세요. 잠실 제일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가 복되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예언서 통독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호세아 1장에서 요엘서 3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과 또 4장에서 14장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불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호세아의 혼인에 대한 말씀과 후반부인 4장에서 14장은 불신실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인데,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쏟아 놓으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과 우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5장에서 9장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인애를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10장에서 14장은 패역한 백성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나 패역한 북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꽃처럼 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는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을 깊이 사랑하시는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이제는 요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으로 임박한 여호와의 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야 할 생명의 길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그런데 특히 각 나라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셔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엘서 3장 20절과 21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아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며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월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가나안 땅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두운 역사의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죄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선포는 공동체 전반에 걸친 슬픔과 애곡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재앙을 당하고 농부들이 슬퍼 애곡하게 되며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울부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말 여호와의 날에 애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 역시 아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위태할수록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끊임없이 세상을 쫓아 죄악과 우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끊어내야 하는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지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들여놓은 한 발을 빼서 교회로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오늘 하루의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먼저 생각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먼저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과 같지 않음에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영원한 것임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귀한 것을 찾고 바라기는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세상에 붙어 있기에 늘 부족한 것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하고자 함이며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고자 함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오늘도 힘 있는 하루, 능력 있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